James chapter 3 verse 1 through 12.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얻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수학까지 한 절씩 읽어주시겠습니다. Now many of you should become teachers, my fellow believers, because you know that we who teach will be judged more strictly. We all stumble in many ways. Anyone who is never at fault in what they say is perfect, able to keep their whole body in check. When we put bits into the mouths of horses to make them obey us, we can turn the whole animal. Or take ship as an example. Although they are so large and are driven by strong winds, they are steered by a very small rudder wherever the pilot wants to go. Likewise, the tongue is a small part of the body, but it makes great boasts. Consider what a great forest is set on fire by a small spark. The tongue also is a fire, a world of evil among the parts of the body. It corrupts the whole body, sets the whole course of one's life on fire, and is itself set on fire by hell. All kinds of animals, birds and reptiles and sea creatures are being tamed and have been tamed by mankind. But no human being can tame the tongue. It is a restless evil full of deadly poison. With the tongue we praise our Lord and Father, and with it we curse human beings who have been made in God's likeness. Out of the small mouth come praise and cursing. My brothers and sisters, this should not be. Can both fresh water and salt water flow from the same spring? My brothers and sisters, can a fig tree bear olives or a grapevine bear figs? Neither can a salt spring produce fresh water. 아멘. 감사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읽으면서 야고보서가 이렇게 행함이 있는 거, 어떤 액팅을 원하는 말씀처럼 그렇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쭉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무엇을 행하라고 제임스는 자꾸 얘기를 하는 걸까라고 살펴보면서 몇 가지가 있다고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고 이번 주에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한 가지가 첫 번째 야고보서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딱 봤을 때 처음에 탁 먼저 팍 하고 터뜨려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 참으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 인내라는 것이 뭐라고 했냐면 경주하는 사람의 인내와 같다고 했어요.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마라톤 하는 사람이 마라톤 하는 그 러너가 막 뛰어가는 인내. 근데 마라토너가 뛰어가면서 인내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픔을 인내하는 거예요. 그죠? 다리도 아플 테고 발목도 아플 테고 모든 근육이 다 아플 거예요. 그래도 인내하면서 가는 거예요. 목마름도 인내하면서 가는 거예요. 중간중간 이제 물컵 있는 거 좀 보셨을 거예요. 그죠?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 보면 물도 있고 뭣도 있고 물 막 마시고 붓고 막 이렇게 뛰어가는 그 물이 있는 곳까지 참고 견디면서 뛰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예요? 골이네요. 그죠? 골. 마지막 그 딱 라인이 있는 42.19를 다 달리고 나서 와, 다 뛰었다 하고 가는 그곳까지. 그때까지 마라톤은 뭐예요?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근데 이 참고 인내하는 게 그냥 서서 있는 거예요? 아니요. 뛰어가는 거 계속. 아파도 참고 목말라도 참고 힘들어도 참고 뛰어가는 거. 이것이 제임스가 말하고 있는 액팅 중에 하나인 인내예요. 인내가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힘들어 이렇게 아니에요. 인내는 경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임스가 말하고 있는 것 중에 좀 이렇게 조금 더 디테일한 액팅이 뭐냐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는 건 더디 하라. 듣는 거. 이거 네 듣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특별히 또 사람들과 대화 가운데 말을 듣고 뭐래요? 말을 빨리 하지 말라. 네 속에 있는 것 막 내뱉지 말고 뭐 네가 하고 싶은 말 있다고 다른 사람이 막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하고 계신데 딱 잘라갖고 막 얘기하지 말라. 들어라. 세 번째로 굉장히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 많이 이렇게 알려주는 말이 뭐냐면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아라. 이거는 참 뭐 모든 종교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습이죠, 그죠? 고아와 과부들,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 혹은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 돌보고. 그리고 지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는데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지 말아라. 사람이 어떤 뭐 멋진 모습을 하고 돈을 막 엄청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는 평등하기에 그들을 차별로 대하지 마라.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교회에 들어왔을 때 특별히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근데 이 모든 행동들 지금 참 좋은 말이잖아요. 이 말들이 그냥 단순히 성경에 왜 이렇게 기록되어졌을까? 왜 제임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 좀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들은요. 이 행동들은 어디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제임스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이 행동이 드러나는 것이요. 이 행동 때문에 믿음이 확증되는 것이다. 이것이 제임스가 말하고 있는 포커스예요. 들어보세요. 믿음이 없는 이 행함은 뭐예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착한 일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있는 이 행함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확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임스가 말하고 있는 게 이거라고요. 믿음을 통하여 행하는 이 행함은 이걸 통하여 믿음이 확증되기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근데 우리는 어디에 중점을 맞추고 있어요? 행함에 자꾸 중점을 맞춰요. 중요하죠. 근데 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무엇이 먼저 따라야 한다는 것을 믿음이 먼저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 예수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 예수님 사랑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갈게요 하는 이 마음에서 비롯된 이 행함이 이 믿음을 확증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키를 준다는 거예요. 믿음의 키를 준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서 이걸 잃어버리면요, 자꾸 어떤 율법과 같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행하지 않으면 나는 죽은 건가? 난 이렇게 죽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오늘 말씀 3장부터 4장 12절까지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공동체 안에서, 우리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행동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잊지 마세요. 뭐라고요? 믿음을 따라서 행동을 하라고요. 믿음을 따라서 행동을 하라고요. 오늘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딱 한마디로 말을 하면 뭐예요? 입 조심해요. 입 조심해. 말 조심해. 이거예요. 한국의 속담 중에 참 말에 관한 속담들이 참 여러 가지 있어요. 참 좀 여러분들도 좀 알면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아서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무슨 말이요? 내가 좋은 말을 해야 그 사람이, 상대방이 좋은 말을 할 거다. 뭐 당연한 말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게 무슨 말이죠? 남에게 함부로 말하면
누구에게나 들릴 수 있으니 말 조심해라, 입 조심해라 라는 그런 말이에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이 말은 순식간에 막 소문으로 막 퍼져가지고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막 새어나가니 신중하게 말해라 라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말의 힘을 표현하는 또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 말을 잘하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엄청난 그런 빚도 갚을 수 있다.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참 이런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참 좋겠어요. 그죠? 이런 말들이 단순히 한국에만 있는 그런 속담이 아니라 미국에도 여러 속담들이 있고 각 나라마다 말에 대한 속담이 참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 말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말은 단순히 의사소통이 아니라 단순히 이렇게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기도 하고 그 사람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툴 중에 하나라는 것 때문에 한국이라는 나라, 미국이라는 나라, 각 나라마다 말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성경은 말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해주시는지 몇 군데만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잠언 10장 19절, Proverbs chapter 10, verse 19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 10장 19절. Proverbs chapter 10, verse 19. 잠언 10장 19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이 막 쓸데없이 많은 사람들을 허물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 입술을 제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느냐.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15장 14절 한번 볼까요? 15, chapter 15, verse 4. 15 verse 4.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것 말에 대한 얘기예요. 혀를 통해서 뭐예요?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이다. 조금 더 심화된 말씀을 한번 볼까요? Chapter 18, verse 20 and 21. Chapter 18, verse 20, 21.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와, 엄청난 무서운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결론적으로 뭐예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의 힘이 엄청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해서 돌아봤더니 저나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이 말들, 물론 교회에서나 집에서는 막 그렇게 심한 말들 안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나 아니면 밖에서 싸울 때나 화가 났을 때나 막 그 어떤 감정들이 막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여러분들이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말.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속담이나 잠언에서 말해주고 있는 말의 힘, 혀의 힘, 이거는 엄청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가 이 말에 대하여서, 이 혀에 대해서 얼마나 더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함께 보면서 나눴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장부터 4장 12절까지는 어떤 말씀이라고 했어요? 공동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행동의 지침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데 첫 번째로 알려주는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말이에요. 혀.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말이나 혀 이것을 통하여서 생명을 혹은 죽음을 이르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세상에 참 말 한마디를 통하여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한마디를 통하여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거는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우리 교회 내에서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 내에서 나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돌아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아주 그냥 딱 꾹꾹 집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2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James chapter 3 verse 2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와, 제임스가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온전한 사람, perfect man이래요. 완벽한 사람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의로운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죠? 완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 완전한 perfect man이래요. 뭐 어떤 사람이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즉 다시 말해서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이 세상 가운데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말을 전혀 실수하지 않고 완벽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를 쓰고 있는 본인 자신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 실수 많아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 사도들마저도 말에 실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에 실수가 있다라는 거 인정. 그냥 우리는 평소에도 말에 실수 많잖아요. 다른 사람을 욕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막 삿대질을 하면서 속으로 막 일어나는 어떤 것들을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아주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운전을 하다가 보면 갑자기 끼어드는 사람이 있고요. 빵빵거리는 사람이 있고요. 좀 이상하게 운전을 하면서 막 차선을 다 막 물고 가는 그런 사람이 있죠. 갑자기 나에게 사고를 내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에서 우리는 어떻게 말해? 이런 하면서 한마디씩 하죠. 우리는 다 실수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정하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실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또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것은 이 말을 잘 다스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알고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 말과 혀를 잘 다스리면 그 이후의 말씀 보세요. 2절과 3절 말씀이 있는데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 말과 이 혀가 어떤 일을 한대요? 온몸을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대요. 그러니 이 말을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6절 말씀 보니까 조금 더 아주 그냥 제임스가 혀와 말에 대해서 더 강한 말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혀는 곧 뭐래요? 불이래요. 혀는 곧 뭐래요? 불의의 세계래요. 이 불이라는 의미는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데 이 불은 뭐예요? 뭐 얼마 전에도 큰 산불들이 우리 캘리포니아에 좀 일어나고 있죠. 근데 그 산불이 어떻게 시작이 되어지? 뭐 하늘에서 이만한 불덩어리가 팍 떨어져서 산불이 막 시작돼요? 아니요.
어떤 한 사람의 뭐 담뱃불, 어떤 한 사람의 뭐 라이터, 한 작은 불씨 하나가 큰 산불을 일으킨대요. 이걸 예를 들면서 우리의 혀는 작은 거지만 우리에는 정말 몇이 안 되는 몇 센치 안 되는 그 거지만 이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대요? 산불이 확 일어나는 것처럼 내가 확 불타버리고 다른 사람이 확 불타버리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더불어서 불의의 세계는 뭐예요? 불의의 세계는 의롭지 못하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이 혀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내 속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는 믿는 자들이라서 예수님이 있다라고 믿고 살아요. 근데 예수님만 계시나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안에는 예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가 살아있어요. 내 욕심이 살아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살아있고 내 안에 막 정욕들 내 안에 그 어떤 더러운 것들이 다 살아있어요. 그래서 튀어나오는 게 뭐예요? 갑작스럽게 튀어나오는 게 뭐죠? 내 것들이 막 튀어나와요. 내 것들은 뭐예요? 더럽고 추악하고 보기 싫은 것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표현되어 있는 것들을 보세요. 8절 말씀해 보세요. verse 8.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왜 혀가 악이고 독이 가득해요? 내 안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이 혀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내 안에 그런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잘 생각해 보면 뭐 교회에서 좀 차분할 때 혹은 뭐 내가 좀 피곤하지 않고 뭐 너무너무 이렇게 상태가 좋을 때 좋은 말들이 나와요. 근데 딱 어떤 일들이 부딪혔을 때 정말 뭐 또 막 화가 나는 일어났을 때 뭐가 나와요? 내가 나와요. 악이 나오고 독이 나와요.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좀 마음 아픈 건 뭐냐면 이 말이나 혀는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8절 상반절 말씀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이 혀는요 길들일 수 있는 어떤 게 없어요. 확 나와버리는데 확 말해버리는데 혀는 계속 움직여버리는데 통제가 불가능한 이 통제라도 할 수 있으면 연습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막 어떻게든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보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다스리라면서요. 어떻게 좀 통제 좀 해보라면서요. 혀가 말이 그렇게 큰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방법을 가르쳐 줘야죠.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든 해보죠.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통제 불가능이야. 엄청난 악이고 죄를 막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인데 너희들은 통제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더 우리의 마음을 막 가슴 아프게 하는 제임스의 그 야고보의 말이 있는데 9절 10절 말씀 볼게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믿는 자로서요. 또 목사로서 그리고 찬양을 하는 자로서 이 말씀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찬양했어요. 그죠? 오 신실하신 주.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시지요. What a wonderful name. What a powerful name.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기에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가 좀 전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찬양하는 우리. 근데 우리는 또 다른 한편으로 뭐래요? 사람에게 저주해요. 이게 좀 심각한 말이라서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면 다른 사람을 보면서 바보라고 얘기해요. 못됐다라고 얘기해요. 욕하고.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 가슴이 아파요. 우리가 찬송하는 이 입으로 더불어서 다른 이들을 저주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오늘 말씀까지만 나누면 할 수 있는 거 없다. 혀를 다스릴 수 있는 자가 없어. 내 혀도 못 다스리고 남의 혀도 못 다스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없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인정하자라는 거예요. 인정하자. 우리는 실수가 많은 자야. 근데 특별히 어떤 실수가 많은 자라는 거예요? 말과 혀의 실수가 많은 자라는 거예요.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이 말과 혀야. 좀 더 심각하게 얘기해 볼까? 너희들은 찬송하지? 그래, 주일에 모여서 찬송하고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어. 그런데 더불어서 뭐 하고 있어? 다른 이들을 저주하고 있어. 인정해, 인정해. 이것을 알아야 돼. 병을 치료할 때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뭔지 아시나요? 가장 첫 번째 환자가 알아야 될 게 뭔지 아세요? 페이션트는 내가 아프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겉으로 드러나는 이렇게 컷되면 아, 컷됐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죠? 병원을 가서 뭐 엑스레이를 CT를 찍거나 뭐 여러 가지 뭐 막 검사를 했는데 어디가 뭐가 안 좋대. 그러면 그걸 인정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인정했을 때 진짜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실수가 많은 존재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다, 의롭다 옷 입혀주셨지만 그 과정 가운데 믿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뭐예요? 실수가 많은 자라는 거예요. 특별히 말과 혀에 실수가 많은 자라는 거예요. 이 말과 혀를 통제할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좀 더 심각하게 얘기를 해서 우리는 찬송도 하고 저주도 할 수 있는 그런 실수가 많은 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좀 우리가 다운될 수 있는 제임스 왜 우리에게 행함을 드러내라고 해놓고는 왜 이렇게까지밖에 말씀을 안 해? 오늘 말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말씀을 보시면 아 그래서 그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다음 주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대하고 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가? 왜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이런 자인가? 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다음 주에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실수가 많은 자들입니다. 이전에는 믿지 못하여 믿음 가운데 있지 못하여 모르고 지은
실수들, 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주시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할 때가 많은 자들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이유,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주님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실수가 많은 자요. 특별히 말과 혀에 실수가 많아. 다른 이들을 저주하고, 다른 이들을 욕하고, 다른 이들을 어렵게 하고, 다른 이들을 절망 가운데 빠뜨리게 하는 그런 실수가 많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어찌 통제할 수 없고,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없는 우리 자신, 우리의 말과 혀, 주님으로 바뀌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다스려 주시어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과 혀의 권능이 있는, 말과 혀의 생명이 있는 우리들이 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